10월 12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전 통일 찬송가는 1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80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 하루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저희들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삶,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마시며 또한 주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얼마나 쉽게 꺾이는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주의 뜻대로 살 수 없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따르는 저희들,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오직 주께 속한 것들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을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였습니다. 이때 요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각각 설명을 하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역사와 시간, 순간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또 성령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였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만하게 성취하는 분,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충만함이다, 완전함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만하게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좀 더 길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에 비하면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처럼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설명이 긴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위한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를 주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대적으로 길게 설명이 되었어요.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구절, 우리가 이제 7절과 8절을 오늘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두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텐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하여 애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받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렇게 물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당했다고 그랬죠. 이때 성도들에게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정작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데 뭐라고 답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 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 고난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도들을 고통당하게 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소멸해 주실 겁니다. 심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한 성도들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핍박받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이런 대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장 20절. 이 요한계시록은 1장과 22장 처음과 끝이 서로 상응을 해요. 서로 같은 말로서 이제 그런 구조를 머리와 꼬리가 상응하는 이제 구조인데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이것을 단지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만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를 찌른 자를 볼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걸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7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면 그것만 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찌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2000년이 이미 지났는데도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예수님의 재림 사건 때 이것을 오늘 본문이 7절에 예수님 재림 사건만을 말한다면 찌른 자들은 절대 예수님 볼지 못하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7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날 있을 재림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심판을 받았던 예루살렘 멸망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이어지는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 약 한 40년 지난 후에 로마 장군 디도가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성전이 그때 예루살렘 성과 함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처럼 로마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은 그것을 심판 사건으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졌는데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지금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지금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내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으로 생각한다면 이거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멸망 사건과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찌른 자들을 심판하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 이를테면 영적인 임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임재라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7절 말씀은 두 가지 때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70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의 때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두 가지 때를 갖고 있다. 사실은 학자들은 어느 쪽이 더 맞냐, 어느 쪽이 맞냐, 어느 한쪽만 맞다, 아니면 두 쪽 다 맞다, 또 다른 의견, 이게 굉장히 논쟁이 심한 구절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것을 두 가지 때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이 이 7절 말씀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것에, 그 때보다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AD 70년 찌른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이다. 또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자체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핍박 가운데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답은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어려움과 또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한편 오늘 본문 8절은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핵심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8절을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 언어인 헬라어에서 첫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 온 세계를, 온 역사 전체를 그 뜻대로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어서 나오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역사의 마지막까지 모든 시간 속에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시간 전에도 계셨죠. 영원 가운데 계셨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이 시간 아니니까. 하나님은 창조, 시간이 만들어진 창조부터 마지막 때까지,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모든 시간 속에 그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단 1초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모든 시간과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끝났다,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모든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과 역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는 방향 쪽으로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역사와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역사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또 다른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내 생물 24장로, 또한 나아가서는 수를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가 역사를 움직이는 사령부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 로마 황제가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마음대로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위에서 온 역사를 다스리고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씩씩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비록 고단하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지만, 물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위협에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또한 잘 견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 핵심적인 사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다시 온다, 내가 예수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나의 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싸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답입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꼭 붙들고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홀로 다스리는 그 선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눈에 볼 때는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10%씩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모여서 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많은 성도들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여전히 집에서 또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집에서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방역당국과 또한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어떻게 이 사태를 잘 풀어갈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들은 나라와 또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앞세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